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 2021년 우리 표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 첫 주일 예배는 우리 표인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오늘 하루나 혹은 그 다음 주나 이래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는 요 말씀 속에서 가장 이제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하는 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필연적입니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연적인 것이 바로 열매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교회에 나오거나 이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하고 세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그런 목적이 뭐냐?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열매 맺게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겠죠. 주님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거의 동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의 목적은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때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자체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필연적인 그런 목적 자체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아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포도나무에 비유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비유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탁 택하가 세웠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탁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삼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 같으면 농부는 누구시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뭡니까? 싹둑 잘라가지고 버려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신앙에서 열매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이라니까 대체 열매가 뭐냐? 그래서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열매 자체는 어떤 열매인가 하니까 전도의 열매 혹은 어떤 열매, 성경을 이제 좀 읽은 사람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는 성경 구절에 이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즉 이거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이 하나님의 그런 이 특별한 초청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란 공동체, 이 주님의 몸인 공동체 지체가 되고, 또 다른 편으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가지가 되었으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뭡니까? 정말 찍혀서 이 불에 던지운다 하는 그것이 열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과연 열매가 어떤 것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오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매 중에서 제일 출발 자체, 가장 기초 자체가 어떤 열매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 회개라는 이것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래 되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 중에서 시작, 열매 중에서 이제 기초, 이거는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야 될 그런 지옥에 이 같이 갈 운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본질적인 교회는 건물이 있고 뭐 좌석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렇게 속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몸 안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가지로 이렇게 가지로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리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여러 가지를 주시죠. 주시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느냐?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수용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아니고
전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성품, 인격, 말, 행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더럽지만은 왜 있다고요? 여러분들 깨끗해서 택한 게 아니고 더럽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국률로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였다는 것은 뭐냐? 그 가지가 더럽혀져 있는데 포도나무로부터 깨끗함과 거룩함 자체를 이렇게 이제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이놈의 가지가 어떻게 하는가니까 나는 나다 이래가 더러운 상태로 붙어 있으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이놈의 거는 이거 안 되겠구나 잘라본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 그 열매의 첫 출발은 회개에서 출발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죄를 고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더러움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나는 목숨 걸고 누구를 지키느냐?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탄과 마귀와 그의 근시를 지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못된 그런 게 있으니까 왜 합니까? 삿독 잘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 열매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냐?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죄 있죠, 죄.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죄의 다른 표현은 불의예요. 그렇긴 해. 우리 생각이 불의하고 우리 말이나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어렵지 못하고 불의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불의하다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해준 만큼 이렇게 자기도 베풀어야 되는데 해주기만 원하고 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 그런 게 이제 불의예요. 이 불의, 그것뿐만 아니고 불의는 엄청 많죠. 이 불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은 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사니까 불의는요, 늘 조그만 일이 있으면 겁을 내고 이래요. 코로나는 콧자만 들어도 막 불불 떨고 이랍니다. 그러나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지 막 불불 떨고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연제가 너무 많으니까 막 늘 떠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불의하니까 늘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다?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를 통해서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불의 자체가 아까 이 열매의 출발이 뭐라 그랬죠? 회개를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형성되면서 뭐가 되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갑자기 옛날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불의한 예를 보니까 내가 싫어집니까? 막 사랑해요 이래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내 속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내쫓는 거예요. 이해되죠? 불의를 내쫓아야 어렵게 되지. 자 봅니다. 불의를 안 내쫓고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러겠죠. 불의를 다 이렇게 막 움켜쥐면서 막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는 게 아니고 불의를 지키려고 순교하려고 막 일하는 거예요. 불의에. 이래가지고 뭐냐, 교회 떠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찬양드리고 거룩하게 기도해요. 이게 윗선자라. 그러면 이런 형태가 계속 고착이 되면 언젠가는 뭡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에 충만하게 되면 잘려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그래서 의 자체가 하나씩 경험되다 보니까 옛날에 불안하던 거 있죠. 막 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던 것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이 불안할 일이 없잖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했다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불의를 없애면 이렇게 치유가 돼요. 편안한 마음이 돼요. 그런데 불의를 탁 잡고 있으면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백날 해봐야 안 편안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왜냐니까 이 불안의 친구는 불의예요. 의의 친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너무 잘나는 빛의 열매예요. 이 빛하니 대번 알겠죠? 빛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팍 빛이 나타나는 삐가이스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죠. 얼굴에 광채가 나네요. 막 이런 소리 듣죠? 그거는 조금 뭐 그냥 막 로션을 잘못 좀 좋은 거 발랐겠지. 물론 얼굴은 좀 밝아지지. 그것보다 이제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9절.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노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죄 때문에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두움에 거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어두움이 짙어지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못 보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내 마음의 어둠 때문에.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런데 이 빛의 열매는 빛이라는 광선 이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덕목으로 나타나요. 세 가지 덕목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뭐라고요? 착함, 또한 의로움, 또 하나가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 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이야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딱 보니까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달병가고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천사 같은 말을 해도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 피하고 싶은 사람. 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 중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오면은 뭡니까 조금 이렇게 막 빨리 언제 빨리 누가 전화 안 오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말은 있다 이거 막 천사의 말을 하는데 거기는 참 사람이 은사를 받아도 이런 은사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요. 속이 다 들어 보이는 은사 있죠. 그러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뭡니까? 내가 속고 있는 줄 알지만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 그러되면은 뭐냐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라 이게. 왜냐 그걸 견디고 참고 하려고 하니까. 또한 같이 차 마시고 또 막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또 뭐 밥 먹으면 또 같이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될긴데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좀 사악한 그것이 우리 속에 있거든. 인간 속에 다 있습니다. 사악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정도의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계속 뭐가 된다?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은
그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닌데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몇 시간 같이 있어도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분이 있어요. 그 열매가 진실함의 열매. 이해가 되겠죠?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착하다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원어에서 착함의 의미는 관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관대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뭐 형제간에 탁 부딪혀도 뭔가 마음이 관대해가지고 알았다 막 됐다 막 이렇게가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내 소중한 그런 물건이 있는데 이 뭐 동생이 이렇게 부숴버렸다. 탁 보더만 뭐냐 됐다 막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부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대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대한 마음인데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런 성품의 일종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뭔가니까 여기서 의라는 거는 원어의 의미로는 뭐냐? 그냥 막 정의애가 막 댕기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보면 70% 이상이 정의롭지 못해요. 막 텔레비 나오고 막 정의 부르짖고 하는 사람이 있죠. 70%, 한 80% 별로 정의롭지 않아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또한 뭡니까? 우리 사람한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거기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사람들 안 의롭다는 게 뭐냐? 자기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기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해야 되고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한 성도 간에 그런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 때문에 그래요. 불의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를 막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그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의로워져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의가 있으면 뭡니까? 그런 말씀은 있어도 의로운 행동은 못해요. 의로운 행동이란 건 뭐냐? 당연히 의무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사랑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 같으면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다 그래 있잖아요. 있는데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해도 되게 좋죠? 또 있어요. 네 번째 열매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말, 입술의 열매예요.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 선악과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선했던 마음이 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실했던 마음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더럽혀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숨겨도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더럽고 악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뭐냐니까 악한 말, 더러운 말, 또한 정죄의 말, 거짓말, 지적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이래 내뱉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당연히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내가 말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 그렇게 영적으로 살리는 말.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면 뭡니까? 정말 이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또한 교훈의 말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록에 족하다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죠. 복록이라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한자어로 옛날 말인데 타고난 복 있죠.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 월급 받는 거 있죠. 요새 같은 공무원 월급 되게 좋죠. 꼬박꼬박 나오고 일을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뒤숭하게 할 때나 월급 줍니까 안 줍니까? 오니까 그래 막 공무원 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죠.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애를 쓰고 이런다 그죠. 그래서 이 타고난 복하고 벼슬아치의 그런 녹봉이겠죠. 이거를 갖다가 탁 이렇게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이 복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말이 바뀌죠.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면 오해된단 말입니까? 우리 삶이 복 있게 되고 영화롭게 바뀐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열매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중함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서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매,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막 맺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두 가지가 좀 구분하기 힘들어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양선이에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양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자비는 뭐냐? 도덕적인 관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좀 악한 일을 해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잘 참고 하는 거 있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막 괜찮다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을 이야기해요. 양선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비의 원어적인 의미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고자 하면 저번에 착한 마음이라 그랬죠. 계속 이야기했죠. 그럼 왜 착한 마음이라고 내가 표현했는가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되게 착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뭡니까? 양선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하면 뭐냐? 나도 힘들지만 가서 도와주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뭡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가서 조그만큼이 나누어주고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양선이에요. 이런 열매가 바로 이게 뭐냐니까 성령의 그런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열매 엄청 많죠? 여섯 번째 열매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 자,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특히 로마서 6장 22절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부분을 또 다시 확인을 해줘요. 또 이 열매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걸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자, 열매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거는 뭐냐니까 선악과의 속성 때문에 우리 속에 죄와 불의가 너무나 가득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와 불의와 불결함과 더러움과 이게 너무 가득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무엇에 이른다고?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죠. 거룩함에 일어난 열매를 맺었으니 참 그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매와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은 얻는다 하죠. 그런데 열매와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라고? 영생이니라 이랬죠. 거룩에 일어난 열매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단지 거룩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이 덕목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시작했듯이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숱한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접붙임을 당한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주시려고 가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무슨 나무가 맺어야 됩니까? 세상에 이상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까? 포도가 맺어져야 됩니까?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그 포도의 열매를 계속 열거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열매가 있거든요. 이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열매는 없어도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최상의 열매란 걸 이야기했죠. 최상의 그런 이 열매. 저는 옛날에 찬욱이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갖고 수년 동안 기도했었어요. 뭘 기도하는 거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라니까 그 당시에 내가 20대 후반에 그 청년들을 맡게 된 거예요. 맡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요 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래 하면 되네. 믿음이란 건 단순하면 돼. 딱 있으면 딱 이래 결과가 보면 이러면 되네. 그 앞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뭐가 어렵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되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해도 설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보고 자살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뭘 기도했는가? 주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막 기도한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1년 지나니까
조금 이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숱하게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왜냐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떤 열매인가니까 예수님의 한 분의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 있죠.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최상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막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주님처럼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은 못하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최고의 열매예요. 최상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매의 목적이 뭘까? 참 궁금하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보면 이미 그 내포된 그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의 목적은 보면 이 내용 자체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좀 쉬운 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이 몹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불의한 사람으로. 이 바뀌었는데 그 참 교회를 다니면 성령께서 이 내를 뚝 보면서 야, 이 불의한 것들을 빨리 없애야 돼. 이거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 자기를 막 이렇게 감싸고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거 참 복 없는 사람이야. 복이 엄청 없는 사람이야. 이 무슨 말겠죠? 복이 엄청 없는 사람이라 그 자기를 버려야 돼. 그 자기 들어온 거를 버려야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이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선악과를 통해서 불의하고 불결하고 더럽혀진 내 자체가 열매란 의미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 덧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속성을 가졌어? 세상의 아들의 속성을 가졌지. 세상의 아들이라는 다른 말을 이야기하면 사탄의 이 속성을 가진 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로서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뭐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의 속성을 누구한테 주려고? 이 내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뭐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든다는 게 진실을 모르는 하는 거니까 더러운 것을 안 부리려고 하는 게 그걸 갖다가 순교로 생각하는 거야.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 안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건 힘든 게 아니고 미련 껌탱이지. 무슨 말이야. 그냥 버려야지. 더러운 거를 버려야 순결하게 되지. 그거 안 버리려고 있다면 부들부들 떠는 거야.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버려야 돼. 버려야 살고 버려야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좋습니까? 마귀의 성품이 그래 좋습니까? 그 더러운 거는 버려야지. 그래서 열매란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걸 되찾게 하는 그것을 열매로 열거를 했는데 쭉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늘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열매의 필연성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가 뭘 위해 거둡니까? 구원. 삭도 받고 영생에 일어난 열매를 모은다. 그래서 종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생에 일어난 그런 열매들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모아가지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하기 위함이다?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쭉 오늘 서로 봤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 100%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100% 거룩할 수 없습니다. 100% 의로울 수 없습니다. 100% 정직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100% 성령의 열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향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아가던 것처럼. 내가 아직 붙잡지 못했다.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그 목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만큼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나는 뭐 한다고?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원리. 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 열매 맺는 원리가 오늘 그 우리 2021년 표의 그런 타이틀이에요. 몇 번 우리 이 표를 사용했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내 안에 거하라 하니까 너무 어렵고 쉽죠?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은 또 가만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할 말이 별로 없죠. 그래서 참 묘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곳이 그곳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선악과를 탁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고 이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았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럼 누구 통치를 받았을까요? 세상 신의 통치. 세상 신이라는 거는 그냥 딱 집어 이야기하면 누구의 통치? 사탄, 마귀. 이 통치 안에 살게 되고 이 세상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성은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뿅 떠나가가지고 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천국에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전까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게 뭐란 말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 안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나그네처럼 살고 외국인처럼 살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게 되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그런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한 가정이 만약에 요새는 뭐 가정이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4명이다 하면 4명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큼 뭐가 된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정말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있죠. 교회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떡이 서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교회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합니까?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요. 최고급 복음이에요. 최고 수준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에요. 자, 봅니다. 전도회가 막 꼬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나 했죠. 또 오니까 뭐 별거 없거든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거 없거든요. 오래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더 어디가 있고 이러는데 이놈 그 교회 오니까 너무 찌질하고 쫀쫀하고 이러거든요. 있겠습니까? 달라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지. 왜냐니까 이런 쪼잔한 사람들하고 내가 더 어떻게 왜 사노? 세상에도 뭐 이 천지인데 이 왜 내가 굳이 교회에 와야 되나? 이제 그걸 느끼겠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까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맺혀서 나간다. 그게 된 만큼 교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영적이어야 되는 사람들은 와서 그걸 보고 정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착하면서 아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 있네 이래 되죠. 그래서 교회의 수준은 뭐냐? 성도의 수준이에요. 그러고 관계성에서 수준이 나타나야 돼. 아무리 목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니까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열매의 원리 알겠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개념을 알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천국 계시는 것 같고 뭐 내 마음속에 뭐 주님 해도 뭐 별로 찾아보니까 별로 없고 이런데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냐? 그렇다. 우리 찬우가 군대 갔다 왔더만 대단해졌네.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표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아까 열매가 뭐였었습니까? 인격의 변화였죠. 맞죠? 거룩도 인격이고 착함도 인격이고 의도 인격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인격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있었던 열매 있죠? 그것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인격, 말씀 안에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닮아가고 우리의 더러운 인격을 버리는 거 해결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에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 하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이것이 뭐냐? 주님 안에 가는 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또 한 가지를 그 이야기를 하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있죠. 이 의미가 뭐냐? 원어는 메노예요. 헬라어로. 이 메노라고 그러는데 이 메노는 뭐냐? 머물다, 거하다, 확고부동하다, 안정된 결합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머물다, 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거하라고 번역했죠. 머물다, 거하다. 그런데 그 거하는 것이 뭐냐? 확고부동하다.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된 결합 상태에 있다.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해가 되죠. 그럼 그게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딱 붙어가 안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아까 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다니까 의에 이르는 열매라 그러면 막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의에 이르는 열매를 설교를 딱 했는데 아멘 아멘 해놓고 나가면 시작부터 그건 거하는 겁니까? 떨어진 상태입니까? 떨어진 상태죠. 거한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내가 참 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나 참 불의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려워진다 하는 그런 작용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게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이 계속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게 거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뭐 막 기록을 내가 다시 막 하고 이러거든요. 다시 보고 막 이러거든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또 내가 말씀 안에 이렇게 탁 이렇게 붙들려 있기 위해서 그래 해야 뭐냐? 말씀 안에 있는 인격 자체하고 내 속에 있는 인격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그 인격을 가져야 될까 이가 맞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듣고 뭐 잊어버리고 뭐 땡 이랬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거한다는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8편 21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었어. 성군이라.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 앞에 늘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원리, 내 생각. 그거를 안 바꾸면은 이렇게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일어났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주의 말씀이 그 한 표현은 뭐냐니까 내
내 앞에 계속 주의 말씀이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 다음 시편 40편 8절은 뭡니까?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하니까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내가 거룩이 일어난 거예요. 내 그런 더러운 성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합당한 우리의 현상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19편 25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거는 뭐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발견이야.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었느냐, 내 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했느냐,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니까 내 영혼이 어디에서 붙어 있다? 진토, 더러운 것들 투성에 막 붙어있고 엉망진창이다. 뗄래도 안 떼진다는 이야기라. 그래 하다 보니까 뭐냐? 내가 이걸 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이 말씀의 그런 이 역사에 의해서 내가 바뀌지.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바뀌지.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의가 형성되고 거룩이 형성되고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출발은 무엇에서 출발한다? 회개의 열매로 출발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싸움 자체가 이 내면에 있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되찾게 되고, 되찾은 만큼 가정은 천국이 되고, 되찾은 만큼 뭡니까? 교회는 천국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동서고금, 기독교의 동서고금이야.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내 안에 잡아두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묵상이야. 늘 내가 하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읽고 곧 이렇게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떨쳐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딱 내 마음에 잡아두는 일을 하는 거야. 계속 내한테 엎조리면서 잡아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더러운 거란 뭡니까? 영혼에 붙었던 찌꺼기들이 있죠. 그걸 떼내는 작업이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란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어떻게 된다고? 나의 그런 악한 모습이나 죄된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보에 세상 일이 바빠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 토마스 왓슨의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계속 토마스 왓슨의 그런 글을 올리죠. 이분은 1600년도 분이야. 청교도 목회자예요. 그게 장로교 청교도 목회자. 그래서 이분 자체가 뭐냐? 그 소요리문답에 대해서 최초로 해설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묵상에 대한 부분을 이분의 그런 글 자체를 거의 수정 안 하고 딱 그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1년 되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뭐냐? 묵상하는 거 있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하나 작정한 것이 뭘 작정했느냐. 이때까지는 물론 부분적인 묵상은 됐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연구하고 또 그걸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중단하고 막 말씀에 이렇게 매였는데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의 시간도 별도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연말에 좀 시도를 해보니까 아침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 묵상을 하니까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제는 새해부터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안에 가라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올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그런 삶이 형성이 되어서 말세와 같은 혼탁한 그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 정말 잃어버린 나군의 그런 모습을 찾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